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5가지, 물론 뭐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렇게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오늘 말씀드릴 바람같이 역사도 하시고, 때로는 샘물 같으시기도 하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같이 역사도 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심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5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독한 요한복음 3장 8절,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또 다른 성경을 볼 텐데 사도행전 2장 2절, 이렇게 이제 두 군데에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꼭 그렇게 말씀은 없지만 하여튼 다른 말씀들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좀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 먼저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지 육적인 일이 아닌데 자꾸만 니고데모는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될까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니고데모도 답답하니까 물론 그렇게 했겠죠. 하여튼 그 4절에 보면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게 다시 사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보니까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기는 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예수님의 보시기 이제 다 못 깨닫고 나름대로 그걸 하니까 또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겠죠. 바람으로 생각하면 된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죠?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사람도 그래도 길이 없어도 잘 가요. 차 같은 건 어렵죠.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게 이제 차.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때 대략 길이 있어요. 비행기도 나름대로 길을 따라가는 거고, 배도 나름대로 길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여튼 길을 따라 되게 그래도 간데, 바람, 길이 있는, 그냥 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게 바람인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여기서 이 바람 혹은 성령,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성령으로 났다는 이 성령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루아흐, 그래서 바람이 좀 불어지는 건가 하니까 헬라 말로 이제 푸뉴마 이렇게라고 하는데, 이게 성령도 되고 영도 되고 때로는 좀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이 속에 바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영 또는 성령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통해서 일단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도 바람은 불어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아는 거죠. 뺨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불었구나. 또는 뭐 머리카락은 이게 가벼우니까 살랑살랑 흔들흔들하면 바람이 불고 있고,
소리는 안 들려도 그 결과, 눈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결과를 보면서 바람이 불었구나 이렇게 하죠. 큰 바람도 있고 작은 바람도 있고 때로는 뭐 잠깐 바람도 바람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촛불을 끈다든지 특히 이제 그 생일 케이크를 놓고 거기다가 촛불 켜고 생일 노래 불러주고 축하한 다음에 불을 끄고 훅 하고 불으면 그것도 어쨌거나 잠깐 지나가는 바람은 바람이지 않을까? 그죠? 그것도 바람이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불이 꺼지는 거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바람이 불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면 성령으로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냐? 모른다는 거죠. 결과를 보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람도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눈으로 일단 보이지 않고 이게 확연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살랑살랑 부는 뭐 봄바람 같다고도 하잖아요. 그런 바람은 사실 잘 느껴지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도 이렇게 뭔가 예민하지 않으면 못 느끼는 어떤 이런 것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성령님은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자꾸 불같은 성령님, 특히 우리나라에는 불같은 성령님만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하고 또 찾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금방 나타나거든. 눈에 쉽게 보이거든. 본인도 금방 알 수가 있어. 뜨겁다. 쉽게 금방 알아버리는 거죠. 근데 바람은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알 수도 있는데 또 쉽게 알 수도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살랑살랑 부는 건 어떡하냐 이거지. 그것도 길게 부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잠깐 휙 하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또 어떡하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를 하고 계셨고 또 순간적으로 역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게 모르는 거죠. 잘 못 느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현대 과학을 총동원해도 바람이 뭐 어디서 생겨나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이걸 모른다는 거죠. 물론 뭐 고기압, 저기압 해갖고 그 사이에서 뭐 이렇게 바람이 어떻게 생기고 또 뭐 수증기가 햇볕을 쬐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변화돼서 대기가 변화돼서 어떻게 올라가다 보면 뭐 때로는 태풍도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기원을 헤아릴 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그 기원 뭐 어디서부터 되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인간의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다고 해서 또는 잘 안 느껴진다고 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셨다?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구원받은 것들이 또는 거듭남이 또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거를 막 불같이 임하시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신앙 간증도 잘해요. 왜냐면 내가 막 어떻게 했는데 막 불이 막 자기에게 다가오더라지. 막 그래서 뭐 가슴이 어떻게 막 실제로 보면 막 떼굴떼굴 뒹구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직접 봤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거듭남이 구원받음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역사가 바람처럼 임하시면 어떡하냐. 그거는 부정을 할 거예요. 아이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건 아니잖아요. 바람같이 임하심도 우리가 깨달아요.
내가 어떤 뭔가가 확신, 어떤 뭔가가 그냥 분명한 느낌, 이것만 있어야 성령님의 역사냐. 사실 저도 가끔씩은 좀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한테는 불같이 임하시지를 않네. 저도 이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누가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계속 불같은 성령만 얘기를 하고 찬송도 주로 그런 찬송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알 수가 있어야지. 누가 안 가르쳐주니까. 그럴 때는 좀 불같이 임하시면 나도 좀 좋겠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씀들이 조금씩 자꾸 제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임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만. 응? 제가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한테 임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역사로 나한테 임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가만히 묵상하고 조용히 생각해 보시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같이 임하시지 않는구나. 그럼 무엇으로 임하실까? 근데 사실 저는 생수같이도 임하시는 것 같지를 않아요. 막 그냥 가슴이나 머리가 시원한,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가슴이 막 시원해진다. 머리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머리도 한 번도 시원해지지도 않고 가슴도 시원하게 뭐 뻥 뚫리는 기분도 없어. 그러면 성령님이 그것도 아니네. 그럼 이제 천상 잘 보이지 않고 잘 느끼지 않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임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이제 알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저한테 다가오고, 그걸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자꾸 혼내키신 거예요. 저를. 야, 이놈아, 그때 내가 임한 거야. 그때 내가 너에게 바람같이 임해서 너한테 가르쳐 줬는데 너는 그걸 몰라? 이렇게 자꾸. 아이고, 하나님, 하필 저한테는 바람같이 임하시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성격이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좀 예민한 편이니까. 예민하게 임하셔도 아는 거지. 그런 훈련을 계속 받다 보니까 한번 휙 하고 지나가도 바람같이 나한테 역사하고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휙 하고 지나가는 어떤 순간 속에서 나한테 깨우쳐 주셔도 이제는 아직도 뭐 100%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는 많은 부분을 깨닫고 이제 알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그렇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요. 참, 그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 귀를 잘 기울이세요. 이렇게 하고서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게 아니야. 내 안에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셔서 그러지. 저도 또 똑같네. 그냥 휙 한마디 던지면 끝이네. 근데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나하고 이제 똑같아지고 그런 소리를 하려면 이제 예민해지는 방법밖에 있어. 아니면 예민해지지는 않아도 목사님이 나한테 왜 저 소리 하지? 그래도 이렇게 좀 하든지, 아니면 물어보든지 저한테 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한테 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시면 내가 그 소리 했네? 하고 이제 저도 이렇게 알게 돼요. 저도 참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기름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기왕 오늘 제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름같이 임하시는 성령님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 볼 때, 말씀 보고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묵상할 때는
기름같이 임하시는 성령께서 이 생각 잘 나게 해주시고 막 그냥 기름이 막 돌듯이 뭐 그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기름이 철철 흐르면은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순간 말씀을 깨달아.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뜻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귀한 것들을 순간순간 내뱉게 하셔가고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제 경험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틀림없이 있다. 제가 증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순간순간 임하시는 바람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잘 못 깨닫고 예민하게 반응을 못해서 그렇지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정하면 안 돼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언제 임하셨는지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사도행전 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에 이제 3절은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처음에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두 번째로 임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만은 아닐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강하게 이렇게 와서 부딪히거나 뭔가 느껴지거나 뭔가 그냥 뜨거운, 하여튼 뭔가가 그냥 막 이 등머리에서부터 막 그냥 뭐가 흘러내지 머리에서부터 오든지 하여튼 이렇게 하면 쉬우니까, 알기 쉬운 어떤 이런 깨닫기 쉬운 것 때문에 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아니잖아. 여기 다시 아무리 보아도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전에 분명히 바람 같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고, 4절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증거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그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걸 방언으로 해갖고 자꾸 너무 방언을 얘기하는 부분도 이제 다음 시간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그쪽 부분만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람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표로같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도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만큼 강조되어야 되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왜? 바람같이 성령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불같이 임하셨으면 적어도 둘을 동시에 같이 얘기하던데 이렇게 비등하게 얘기하지 왜 자꾸 불 얘기만 하냐, 이거. 그럼 뭔가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것도 그 원어의 뜻으로 보면 여기도 바람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바람이라는 원어의 뜻,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귀를 안 기울이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자꾸 어떻게 될까요? 불생각만 하는 거예요. 불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밖에 돼버리는 거죠.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안 가르쳐 주니까 관심밖에. 저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5가지를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한 번, 오늘 이게 2번째 말씀입니다. 5가지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한 가지만 알 수밖에 없어요. 불하면 하나만. 관심 있고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만 알면 5분의 1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5분의 1만 알게 된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가끔씩 뭐 시원함을 느꼈다고 하니까 또 그런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다양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겨우 하나, 잘하면 2 이런 정도. 성령님의 역사를 알고 있다면 나머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부분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바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바람 같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바람 같은, 어떻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어떤 형상. 바람 같으니까 바람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그런 어떤 부분으로 임하시더라 이거지. 제가 경험한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바람은 휙 하고 지나가잖아요. 멈추지 않잖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잖아요. 그냥 휙 하고 지나가면 그쵸. 바람 불었네? 이것밖에 안 돼.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도 머물러 계시기도 하지만 휙 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바람같이. 그렇죠? 불은 좀 이렇게 임하여, 여기는 임하여 있대. 각 사람이 임하여 있대. 그러니까 불은 임하여 계시기도 하는데 바람은 그냥 휙 하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잡히지도 않고 머물러 계시지도 않아요. 밤하고.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더 이제 직접 느끼고 이제 더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자꾸 알려면 그런 부분을 자꾸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봐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어떻게 했다?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것도 바람이잖아요. 휙 하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불어 넣으셨다. 그러니까 그죠? 그럼 불어 넣으신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아니시면 그냥 그러면 순간 나는 벌써 뭐가 돼서 거듭난 거야. 죄사함 받은 거예요. 이미 벌써. 내 기도 들으신 거고 이미 벌써 내 안에 성령이 이미 벌써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 하나님은 곧 벌써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뭐 그냥
우리 안에서 계속 그런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살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만져주고 계신 바람 지나가면서 만지시듯이 순간순간 짧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들어 주고 계시죠. 생기를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한 비전 더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9절 10절. 에스겔 1209쪽 겔입니다. 겔 37장 1209쪽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죽은 자도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해체된 인간. 뼈와 뼈도 다 해체돼. 붙어있는 뼈가 하나도 없이 다 풀어져 있는 해체된. 완전히 이제 그렇게 된 인간. 인간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더 이상 이제 무슨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간으로 지금 만드시는 역사의 마지막 생기가 필요하죠. 생기. 아담을 맨 처음 흙으로 지으셨을 때에도 다른 건 다 돼도 생기가 없었듯이 지금 여기에도 생기가 이제 필요한 단계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러면서 그 9절 끝부분에 다시 보세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뭐해서? 불어서 살게 하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분명히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잖아. 그렇다고 막 바람이 쌩쌩 불었다든지 뭐 바람이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부르니까 막 사람이 살더라는 아니에요. 무슨 해비바람 비슷한 게 와서 그냥 막 바람이 이렇게 정말 글쎄 사람이 뭔가 영화로 만들어서 느끼게 하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무슨 해비바람 같은 게 그렇게 불리는 어떤 이런 장면을 집어넣었을지 모르겠어요. 영화로.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이건 영적인 그런 느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종이만 휘날리고 그냥 풀이나 뭐 나무나 어떤 나무 이런 것만 이렇게 조금 살살살살 휘날리면 바람 불었구나. 이미 이때 하여튼 에스겔은 느낀 거죠. 생기가 불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되다?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네.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메마르고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그래서 내 안에 생기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성령은 한순간이면 끝나요. 한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생기를 우리 심령 안에 불어넣으시면 그건데 길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머물러 계실 필요도 없이 휙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벌써 나는 생기를 얻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쭉 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바람같이 임하시니.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뭐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지금 막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이 상태 이 자체를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부정할 거냐?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미 벌써 몇 번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마음 얘기를 하면 쉽다고 했죠. 마음 있는 건 아는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러면 하물며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도 내가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더 모르죠.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알 수 있나?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나? 근데 지금 자꾸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어떻게 할까요? 증명되어지는 사실에 대해서만 믿으려고 해요. 그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면 되고 알면 되는 거지.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안 보이는 것, 존재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과학으로 증명을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풀어지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별별 소리를 다 하죠. 영국에도 뭐 호킹이라는 사람 같은 사람 뭐 우주를 무지하게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유명하지만 그런데 뭐 우주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그냥 자기의 과학적인 증명으로 해갖고 그렇고 증명을 해보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윈의 그 저기도 똑같아요. 그런 것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뭐 초등동물이 고급 동물이 되고 뭐 그게 이제 사람도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거는 증명된 적이 없어. 근데 왜 그 사실을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이상하죠? 사실은 증명된 적이 없다니까. 이게 맞다 하고 증명을 한 게 뭐냐면 꼬부라진 사람, 이제 이렇게 저 원숭이처럼 꼬부라졌다는 게 이렇게 펼쳐지는 사람으로 있으니까 꼬부라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해갖고서는 어디서 무슨 뭐 몇천만 년인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사람뼈를 발견했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루병에 걸린 사람이더래잖아. 응? 허리에 병에 걸려갖고 꼬부러진 사람이지 옛날 그 저기에 이렇게 펼쳐지기 전에 사람이 아니더래잖아. 나중에 드러난 거야. 그렇게 하고 또 뭐 이 과학자들이라는 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진짜처럼 또 만들려고 또 거짓말해서 이걸 또 막 억지로 끄여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있네. 아니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 역사가 될 때 사람이 거기 그때 있었나? 사람은 몇십만 년 전밖에 안 된다네. 몇천만 년 전에 있지도 않았던 거를 자꾸 증명을 해서 되게 그냥 믿어야지. 있지도 않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전히 지금도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만물이 보여지고 사람 앞에 드러나고 뭐 나타나고 증명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역시 뭐예요 또? 안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냄새는 공기의 흐름을 타고 이렇게 바람결에 나타나서 내 코에 빨리 오니까 아이고 무슨 냄새 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소리도 똑같죠. 안 보이잖아. 그냥 공기의 흐름을 따라 뭐 이게 뭐 파동을 한다든가 그러죠. 전공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 귀에까지 들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모르잖아요. 사실 알 수도 없잖아요. 드러나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손에 움켜지지도 않는데도 우리는 소리도 다 들리면 알고 있어요. 믿고 있고 냄새도 다 보고 알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람같이 임하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람을 따라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바람을 따라 냄새가 나고 소리가 들려지는 거잖아. 아시죠? 바람이 여기에서 냄새를 아무리 피워도 바람이 일로 보이면 저쪽에 있는 사람은 그 냄새 못 맡아요. 그러면
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임하고 계시는데 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강조를 안 해? 그 제가 배워보지를 못해서 그렇게 얘기들을 안 하니까. 나 스스로 혼자 깨닫고 혼자.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혼자 알고 혼자 깨달으면서 혼자 하나님의 그 바람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없다고 해도 안 되죠. 모른 채 하면 더더구나 안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은 느낌,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불같이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는데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그래서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것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아니래도 구원파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를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바람같이 임하시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를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성경께서 역사하시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대부분 대답할 수 있거든. 지금 뭐 구원파가 잘 돌아다니지도 않아. 지금 세월호 때문에 또 드러났지. 잘 안 돌아다녔었어요. 요새 보면. 신천지가 이제 득세를 하고 돌아다니. 그러면 이미 그때라도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당신 아냐? 그런데 어떻게 몇 년, 몇 월, 며칠, 며칠을 어떻게 기억을? 맞잖아요. 그냥 지나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거듭났네.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미 느낌으로 모르겠고 이렇게 예민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나에게는 뭔가 확신도 없었는데도 그래도 지나고 보고 지금 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고 계셨고 뭔가를 역사하고 계시고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힘있게 하시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것은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만지고 임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